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님 처음 왔을 때 봉고차 비슷한 큼직한 깡통차 같은 걸 이렇게 타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이 시장에 갔다가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걸어가는 걸 선교사님이 보시고 선교사님 차를 세우고 할머니 이 차에 타십시오. 근데 할머니 차에 타고 나서도 그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인 채 내려놓을 줄을 모릅니다. 보다 못한 선교사님이 할머니 짐 내려놓고 편히 가세요 하고 말하자 그 할머니가 아이고 나 하나 탄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이 짐까지 내려놓는담 하면서 미안해 하더랍니다. 여러분 괴롭고 험한 이 세상 내가 지고 가야 할 인생의 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무거운 짐을 누군가 대신 맡아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맡기기만 하면 우리를 축복하며 우리를 통해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앞 1절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써 있어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하면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큰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돌아보면 늘 박해가 있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박해를 받아서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복음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들려진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한마디로 큰 기쁨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는 것처럼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모이기가 힘들고 예전과 같이 예배드리기가 어렵고 또 거리 두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부모님을 뵙고 싶어도 뵐 수 없는 그런 상황, 어디 여행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특별히 교회 다니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핍박과 견제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매일같이 하루 수십 통씩 오는 안전 문자와 코로나 소식, 변이 바이러스 소식으로 인해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경제, 정치, 또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그 틈에 끼어있는 우리나라, 참으로 안보든 경제든 다 어려운 상황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불안과 어디를 둘러봐도 기쁨이 없습니다. 불안과 낙심, 두려움, 염려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영성이 살아나야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됩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살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정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큰 기쁨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오늘요 빌립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가 그 성에 들어가니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받고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사도행전 8장 8절 올 한 해 저희 교회의 표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큰 기쁨이 있는 교회의 가정,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큰 기쁨 있는 삶으로 만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요 지금처럼 어려운 이 시대에, 지금 다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에 복음 붙잡고 사십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을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021년 새해 첫 주일 예배 나온 모두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있기를 축원하면서 우리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마리아 성입니다. 사마리아 성이 어떤 성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를 저주의 땅으로 보았습니다. 개, 돼지만 또 못한 존재들이 사는 곳으로 보았습니다. 그 역사적 배경을 보면요 오래전 사마리아를 누가 지배했냐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지배해서 주위 이방 나라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을 혼인시켜서 혼혈족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어긋난 짓을 아수르가 해버린 겁니다. 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이방인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서로 결혼할 수 없고 상고례도 하지 않을 만큼 천한 백성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여겼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유대인들이 바벨론 폴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인들도 우리도 같은 민족이니까 동참하겠다 나섰다가 너희들 안 돼 거절당합니다. 화가 난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 재건을요 산발라 도비아 같은 야비하게 방해하게 되고 이후 유대와 사마리아는 그 다음부터 철전지 원수가 됩니다. 이때부터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 예배도 허용이 안 돼요. 예배 자체가 허용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는 유대 나라가 세 지역으로 구분되는데 북쪽은 갈릴리 지방의 어부들, 서민들, 대중들이 모여 살고 중부 지방,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전 근교 정도가 사마리아 지방입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요 예루살렘이 있어서 종교, 정치, 경제의 핵심 중심지대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우리나라 치면 남쪽 유다 지방, 여수 같은 지방에서 서울에 볼일 가려면요 중부 지방을 거쳐야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땅을 밟지 않기 위해서 빙 돌아가요. 불편해 돌아가요. 그걸 자부심으로 여겼습니다. 한참이나 돌아갈 정도로 관계가 여러분 그러니 어떨지 아실 것입니다. 이런 사마리아 성입니다. 누구 하나 위로해 줄 리 없는 도시, 저주의 도시인 이 사마리아 성. 그런데 거기에 더욱이 귀신 들린 자, 아픈 자, 저는 자가 그렇게 많아요. 가난한 자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지금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터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아서 떠나니까 복음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말씀이 기쁨의 시작이 됩니다. 무엇 때문에 기쁨이 생겼습니까? 말씀 때문입니다. 그런데 5절에 그 빌립이 구체적으로 말씀이 무엇인가?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분, 그리스도가 말씀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그 성에 들어가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간 자들은 살아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시편 73편 27절에 무릇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기억하십시오. 주를 떠나면 망합니다. 또 예레미야 17장 5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자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어려워도 힘들어도 때론 인생이 고달파도 주님 떠나면 안 됩니다. 주님 붙잡아야 삽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저주입니까? 소유가 많음이 저주이고 축복이고 소유가 없으면 저주란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느냐,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멀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복과 저주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항상 복과 멸망, 저주가 동시에 나옵니다. 이 복에 관한 말씀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28장을 보십시오. 1절부터 6절까지 순종해서 받는 복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른 자들에 대한 복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할 그들, 이제 나라를 이루고 살아갈 그들의 정체성은 그들이 잘해서, 정말 그들이 잘해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그들에게 가장 복된 길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너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임이라. 2절, 그 다음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3절부터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떡반주 그릇과 이 모든 것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 소유와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이런 복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쭉 나열합니다. 그런데요 동일한 말씀이 그 후에 15절부터 18절에 나와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되게. 명령, 하나님 말씀과 규례는 뭡니까? 우리가 정해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정말 예배하기로 우리는 결정한 사람들이 하겠습니다. 정해놓고 예배하는 걸 예배하고 나갈 때, 그런데 그걸 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너에게 이를 것이니 성읍에도 저주받고 들에서도 저주받고 떡반죽거리 소지 소생 복이 저주로 바뀌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곳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신명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복과 저주가, 복과 멸망이 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정말로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저희 동산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 주시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여러분 이 제단에 올라와 또 방송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찾아온 어둠과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완전한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복과 멸망, 복과 저주가 펼쳐져 있는데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에 6절에 보면요, 네가라는 단어가 14번 나와요.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복과 저주가 결정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더딘 것 같지만 그게 살 길입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거기 하나님께서 기이하고 놀라운 복을 우리 삶에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56절을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우리는 생각할 때 소유하면요,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이나 통장의 재산이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집 소유를 얘기하지만요, 마지막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소유는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죽을 때 그거 가져갈 수 있습니까? 자녀들한테 좀 물려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소유는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것이 내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고 명령을 지키고 규례대로 예배하고 규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1년 결단하십시다. 정말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에 최선을 다하십시다. 이 시편의 고백처럼 내 소유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기에 성령 충만함을 추구하십시오.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든 일이 있다고 해요. 정말 힘든 일. 첫째, 장가간 아들 내 남편 내 편 만들기래요. 장가간 아들은 이미 저쪽 집 편이라는 거래요. 두 번째요, 명예퇴직한 남편 존중하기가 그렇게 어렵대요. 세 번째가요, 스님 머리에 핀 꽂기래요. 머리가 없으니까 불가능하죠. 여러분, 살면서 참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힘든 것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도움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요, 8장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같은 저주받은 성에 말씀이 들어갔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딱 가서 외칩니다. 너희들 정말 중요한 건 성령이다. 성령을 받아라. 왜요? 성령이 우리의 수호천사가 되시기 때문에.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 같은 문제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가 달려들어도 되지 않는 일들 성령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앵무새가 사람 말 몇 마디 한다고 사람 됩니까? 원숭이가 사람 흉내 낸다고 사람 됩니까? 우리가 착한 일 좀 했다고 거듭난 사람들의 기쁨을,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나오실 때요,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기쁨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란 사실이, 하나님이 아버지란 사실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란 사실이 한 점도 의심이 안 되십니까? 그럼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십시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 몸에 태어난 우리 예진 예천이만이 저를 아빠라고 불러요. 제가 어디에 가든 전화해서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애들은 얘들밖에 없어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민수기 21장에 보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행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좀 멀리 돌게 만들었어요. 불평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보낸 불뱀떼를, 하나님께서 불뱀떼를 보내죠.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확 물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물리는 순간요, 불에 막 된 것처럼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불뱀 때요. 많은 백성들이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을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광야 중심에 장대를 달고 높이 노뱀 하나를 배달하라. 믿음으로 누구든지 쳐다본 적 나으리라. 여러분, 장대 위에 달린 노뱀 쳐다보는 것이 무슨 치유의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능력이 있어요. 노뱀에 무슨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장대 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은 독이 없지만 뱀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연구해 보면요, 백성들을 물어 죽였던 불뱀 떼가 나타나서 불뱀 떼, 이건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근데 노뱀은 단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죽이려고 멸망시킨 죄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죄가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길은 단 하나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죽어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약을 발라도 소용이 없었어요. 수술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프다고 소리 질러도 소용이 없어요. 단 하나, 쳐다본 즉 살리라. 어떤 사람 약속 말씀 믿고 달려왔습니다. 쳐다보자마자 병이 떠났어요. 어떤 사람 억지로 끌려왔습니다. 어떤 따지기 좋은 아들들은요, 엄마 그거 쳐다본다고 났냐고, 엄마 왜 그러냐고. 그때 엄마, 야 이 비련한 놈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셨어. 쳐다보면 낫는다고 했어. 너는 그저 믿기만 해. 이게 믿음이에요. 멀리서 끌려와서 어렴풋이 쳐다보아도 낫습니다. 어떤 분들은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억지로 끌려옵니다. 체면 때문에 옵니다. 가족의 손에 이끌려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중에 성경을 잘 읽어서 구원의 진리를 똑바로 깨닫고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성경 한번 읽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교회 왔다가요, 예배를 드린 가운데 주님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구나, 예수님이 나 같은 놈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구나, 나도 모르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가 할까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내 과거를 아시고요, 오늘 지금 우리 아픔과 내 미래의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기도 하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기도 하십니다. 때론 나 때문에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하는 우리를 보면서 행복해 하시기도 합니다. 때론 나 때문에 아파하시기도 합니다. 그분은 말씀하신 분이시며 구체적인 행동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린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도움 없이 우리는 천국에 다다를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요새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셨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함께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요. 예수 믿는 우리가 얼마나 잘 넘어지고 얼마나 상처 잘 받고 힘들어하는지 알기 때문에요,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의 수호천사라는 걸 믿으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두 손을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저를 따라 고백하십시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돕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잘 나가는 사람, 정말로 야곱이 아니라 정말 누굽니까? 쌍둥이, 정말 잘 나가는 형 에서 같은 사람을 추구하지만요, 성령님은 우리를 연약해 도우십니다. 여기 도운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후원자가 되신다, 지원 병력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후원자가 되십니다. 예전에 제가요 개척했을 때
신혼집을 얻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녀봐도 별로 마음에 드는 곳이 없어요. 전세금도 2천만 원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도 교회 건축하느라고 다 하고 저에게 한 푼 도움을 주시지 못했죠. 그래서 남동생이 사업을 해서 남동생과 장인어른이 1,000만 원을 해주셔서 2천만 원 전셋집을 구하는데 교회 가까운 곳을 얻으려고 해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충남 온양에서 개척을 했는데요, 그 2천만 원의 가격에 구하기도 만만치 않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걸어서 하나님 3분 거리에 정말 집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가다 보니까 벽돌로 된, 빨간 벽돌로 된 이쁜 빌라, 효명 하이츠 빌라가 눈에 탁 들어와요. 그래서 거기다 손을 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겁니다,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고 2층이 이렇게 보니까 좀 비어있는 것 같아요. 저 2층 정도가 너무 좋습니다, 이거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갔어요. 근데 부동산 아저씨가 연락이 왔는데 몇 군데 보여줬는데 가격이, 그 정도 가격이 얻은 게 저 빌라 5층 옥탑방 같은 거 뭐 이런 거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교회랑 다 멀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날, 기도하고 계속 제가 이제 며칠을 기도한 날 부동산 아저씨에게 전화 왔어요. 집이 하나 나왔는데 가보자고. 가봤더니요, 제가 손대고 기도했던 그 집이에요. 그것도 2층이 딱 나왔습니다. 신혼집을 그렇게 얻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신혼생활하면서 개척교회를 참 열심히 섬겼습니다. 전도하고 지역 주민들을 섬기며 조금씩 부흥을 했어요. 그때 제 사례가 20만 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개척하고 1년 만에 5천만 원 정도를 결산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요. 여러분, 개척하고 1년 만에 5천만 원 결산 보면 많이 본 겁니다. 그 당시 급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례를 더 받을 수 있지만 아니다, 돈을 모아서 삼각교회 작은 데니까 더 큰 데로 옮기자 해서 줄일 수 있는 것이 목회자 사례더라고요. 사례를 20만 원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저희 선배님 한 분 또한 처갓교회에, 그리고 아는 분에서 선교비로 30만 원 줄었어요. 누구도, 제가 동산교회 출신인데 동산교회도 저를 안 도와줬어요. 예? 그렇다고 뭐 제가 섭섭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한 달에요 50만 원 가지고 생활했어요. 근데 그것도요 11조 띄고 또 5만 원 가지고 인도 선교를 하고요. 다 전도지만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썼습니다. 근데 하루는 저희 아내가 이제 임신했어요. 저보고 여보 나 돈가스 먹고 싶다 그러더군요. 통장을 보니요 그런 사줄 돈이 없어요. 사주고 싶은데 사줄 수 없는 형편,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주 처량한 남편으로서의 그 마음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십니다. 김돈규 집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그때 당시 이제 개척에서 전도사 시절인데, 전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고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바쁘시지만 시간 좀 내달라는 것입니다. 아니 개척교회 전사가 뭘 바빠요, 남는 게 시간이죠. 알았다고. 그랬더니 저녁 무렵 딱 되니까요 퇴근하시고 자기 차를 탁 모시고 가더니요 예산 쪽으로 딱 가니까요 숲속에 막 레스토랑, 기가 막힌 이쁜 레스토랑이 있더라고요. 거기서요 스테이크를 사주시더라고요. 처음 먹어봤어요. 살살 입에서 녹더라고요. 또 한 번은요 저희 아내가 짜장면, 탕수육 먹고 싶다는데 막 사줄 형편이 안 되는데요 갑자기 아는 분이 전화해서 야 홍콩 반점으로 와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온양 온천 목욕 가시면요 짜장면 먹고 싶으면 홍콩 반점으로 가십시오. 중국 화교 가는 건데 진짜 맛있습니다. 하여튼 갔더니요 2층으로 오래요. 저는 그때 30살 넘어서 중국집에 코스 요리가 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짜장면, 탕수육, 볶음밥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요 보니까 다른 음식 있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다른 음식까지 배부르게 먹고 나오면서 저와 저희 아내가 야 하나님께 이것만 먹고 싶다고 해도 더 좋은 것을 주신다면서 둘이 같이 웃으면서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겨울 이맘때 저희 집 보일러가 오래돼서 터져버렸어요. 아무래도 이 여수보다는 그쪽이 춥고 눈도 많이 내리게 해요. 애하고 저희 사모를 처가에 보내놓고 저는 새벽 제단을 쌓아야 하니까요 교회를 지켜야 하니까 추운 방에 전기장판 깔고 지냈습니다. 보일러 아저씨 불렀는데요 견적 보니까 60만 원이래요. 보일러를 교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장 뒤에 봤더니 2만 3천 원밖에 없어요. 예?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더라고요. 처가에서 돈을 줬는데 돌려보냈어요. 제 자존심도 상하고 해서 돌려보냈어요. 제가 새벽마다 시간마다 교회 가서 십자가 밑에서 막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첫날 둘째 날은 주여 도와주세요 하다가 셋째 날 너무 추운 거예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요. 기도가 어떻게 나오냐 따지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아들이 지금 추워서 고생하신 거 안 보이시냐고.
지금 추워서 애도 못 보고 사모도 없고 저 혼자 추워서 떨고 있는 것 안 보시냐고. 제가 무슨 돈이 있냐고. 책임져 주세요. 제가 여기 이 온양 땅 한 번도 와본 적도 없는데 여기 돈 벌러 온 것도 아니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아버지가 되셔서 보일러 하나도 해줘야지 않냐고 막 따지듯. 제 입에서 그런 기도가 나갈 줄은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새벽 기도하고 오는데요, 선배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태양 온천으로 오래요. 태양 온천 물이 좋다고 하거든요. 딱 갔죠. 가서 온천을 딱 하고, 야 식당 가자. 태양 온천에서 운영하는 태양 식당이라는 데 딱 들어갔더니요, 된장찌개 시켜줘서 참 따뜻하게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목회하기 힘들지 하면서 봉투를 하나 주신데 그게 딱 60만 원. 보일러 값에 일원 한 푼 틀리지 않고 주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도 아닌데. 네, 여러분, 이것이 도움입니다. 이게 도움이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십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환난 당할 수 있어요. 목사도 코로나 걸릴 수 있고 장염도 걸릴 수 있고 사업에 부도가 날 수 있고 자녀가 아플 수도 있지만 환난을 당하면 우리를 도와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 13장 6절 말씀에 그럼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신이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고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주의 영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021년 모든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걸 믿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성령님을 추구하십시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시는 놀라운 기쁨을 맛보고 살아가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을 보십시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여러분, 뭐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습니까? 빌립도 갔지만 빌립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6절 결론이 뭡니까? 그 무리가 빌립의 말을 따르더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7절에요,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성에서요 귀신들이 쏠림 귀신들이 떠나가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면 절망이 바뀌어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면 질병이 바뀌어 건강이 됩니다. 가난이 변하여 부유함이 됩니다. 저주가 변하여 소망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전에 왜 올라오셨습니까? 왜 우리가 이 바쁜 시간에 유튜브를 키워놓고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님 만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귀신을 물리쳐 주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삶에 부유함을 주시고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보십시오. 신명기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할 출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신명기예요.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복음으로 규례대로 산다면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그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 복이요, 신명기 28장도 나오고 여러 가지 복들이 나오지만 저는요, 기도 가운데 이 말씀을 받았어요. 올 한해 우리 어려운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들이, 오늘 방송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2021년을 맞아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 11절. 여러분, 너무 좋아서 혹시 깜짝 놀라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명기 6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11절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시며 너에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와, 기분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데 엄청난 복을 주는데 다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복입니다. 짓지 않는 도시에 살고 짓지 않는 집을 짓고 파지 않는 우물을 먹고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 맛을 먹고 늘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표정들이 근데 별로 안 좋은 표정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그저 하나님 말씀 순종했더니요, 하나님 내게 상상도 못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면 이 말씀이 여러분 건 될 줄 믿습니다. 제가요 예전에 제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하지만 부목사 시절 휴가를 가는데요, 그 교회는 부목사 이제 휴가비를 안 줘서 돈도 없고 아는 지식도 없어서 늘상 돈 안 드는 데로 가다가 한 번은 제가 담당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적지 않은 은혜를 받았다고, 물론 제가 잘한 건 없죠. 저는 기도하고 복음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만져주고 고쳐주셨습니다. 하여튼 그 가정과 삶이 좋아졌어요. 휴가를 가려고 했더니 저를 만나재요. 근데 이만한 봉투를 주신대요. 강원도 속초의 한화콘도를 끊어주시고, 혹시 한화콘도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콘도를 끊어주시고 휴가 기간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설악 워터피아라는 곳에 그 물놀이표, 여러분 이거 굉장히 비쌉니다. 극성수기 때는 1인당 막 7만 원이 넘어가요. 그거를 몇 장 줘서 애들하고 놀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애들하고 고기 사 먹으라고 그쪽에 평창 한우 가깝다고 한우 사 먹으라고 여비로 쓰시라고 휴가기까지 넣어서 이렇게 주셨어요. 예? 제가 태어나서 처음 콘도에 가봤습니다. 와, 이런 세상이 있었나? 입이 딱 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집이 아닌 다른 사람이 지은 집인데 너무 좋습니다. 방에 들어가니요, 그때 저희 집 가난해서 에어컨도 없었어요.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지요. 경치 좋지요. 집이 얼마나 좋은지 휴가 끝나고 막 오기 싫더라고. 여기 눌러앉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수영장이 얼마나 끝내주는지요. 기껏해야 똘에서 수영했던 제가 촌놈이요, 거기 딱 가는데요, 막 위에서 타면 막 도는 거 있고, 튜브 타면 파도 쳐서 막 돌고, 와, 하루 종일 놀아도 막 지치지가 않더라고요. 수영 끝나고 제가 또 순종을 잘하잖아요. 그 돈 그냥 몰래 꼽을 치면 되는데 한우를 딱 사 먹는데 입에서 살살 녹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불한 건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저 말씀에 순종하고 정성을 다해 그분의 아픔을 위해 같이 기도하고 우리 같이 주님만 바라보자,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노력하지 않는 복을 주신대요, 이런 세상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저 말씀에 순종하고, 나는 그저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어려운 세상에서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고 나갔더니 하나님은 내가 행하지 않는 것까지 채워주신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2021년이 다들 기대되지 않습니까? 세상은 힘겹고 어렵다고 합니다. 사방에서 죽겠다는 소리가 넘쳐나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우리는 안 된 주에 되게 되는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흥분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규례대로요. 규례대로가 뭡니까? 규례대로의 반대는요, 일시적으로 발작적으로 감상 아니에요. 정해진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린 예배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우린 기도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우린 선교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 믿고 규례대로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하며 선교하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정답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사십시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정답이십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님만이 정답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덤벼도 안 되는 문제 우리 예수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첫 번째 기적을 말씀드리고자 해요. 사도행전의 첫 번째 역사가 뭡니까?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 도망자였던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이제는 복음의 증인으로 나섰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니까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이름이 권세가 되어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평생 빌어먹고 사는 거지 같은 그 인생 치유의 역사가 사도행전의 첫 번째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권세가 어디에 나왔냐 하면서 유대인들이 따져묻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도행전 3장 15절 16절에 베드로가 너희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 깨끗하게 하였느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너희가 죽인 예수가 부활하여 이들을 일으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요,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고 하루를 보낸 다음에 끄집어내서 재판석에 끌려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 재판석 앞에 있습니다. 재판을 담당한 대제사장들이 궁금합니다. 도대체 갈릴리 저 천한 어부 출신인데 무슨 이름을 가지고 누구 권세를 가지고 기이한 일을 행하느냐, 그걸 알고 싶어서요 그들이 신문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4장의 내용이에요. 그들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7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10절을 고백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려운 속에서 어디 복음 전하다 묶였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의 심정으로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고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그를 안전병을 일으킨 것도 예수 그리스도고 사마리아 성의 기쁨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 삶의 기쁨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대를 보십시오. 교회와 복음을 전하는 단체들이 엄청난 욕을 먹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사람들은 마트 다니고 백화점 다니고, 지난주에 일부러 제가 마트와 백화점을 가봤어요. 식당에 앉아서요 마스크도 안 쓰고 밥을 먹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요, 카페에서요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목욕탕에 앉아서 목욕을 하고 마스크 쓰지 않으면서 달걀 까먹으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없어져야 할 대상처럼 보이지 않는 압박과 핍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요, 회사 생활하면서 지금 교회 다닌다는 것들이 굉장한 압박으로 다가오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시대에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 경건과 도덕적인 능력 선행으로요, 내 지식으로 그들을 깨우칠 수 있을까요? 더더구나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폭도들 앞에 어떻게 그들을 복음에 전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오직 예수 이름, 나사렛 예수 이름을 선포했을 때요,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것입니다.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허다한 무리가 초대교회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우리 힘으로 아니에요. 능으로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가능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능력이 주어졌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습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그냥 사용하십시오. 그의 힘을, 주님의 능력을 사용하면 깜짝 놀란 인생의 결과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이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요, 사용하면 됩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질병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삶에 문제가 있는 분 계십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진로가 막힌 분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힌 문은 열릴지어다. 여러분, 저주받고 외롭고 아픈 사마리아 성에 말씀과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니 귀신이 떠나가고 아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질병이 전하여 치유가 되었습니다.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두려움에 닫힌 그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록요. 우리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면요, 모든 걸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꾸 세상 소식, 뉴스 소식 자꾸 듣지 마시고,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들어오시면 살아납니다. 예수님 들어오시면 살아납니다. 제가 해마다 연초가 되면 드린 말씀 중이에요. 여기 옆 동네 해남, 옆 동네는 아니죠, 차 타고 좀 가야죠. 하여튼 작은 시골 마을에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만나는 사람마다 상대가 누구든 인사를 받든 말든 손을 들고 샬롬 인사를 합니다. 샬롬 뭡니까? 평안하십시오. 작년 저희 교회 대신방이 샬롬이었어요.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부유함이 있기를. 마침 그 마을 서울에 가서 꽤 성공을 했지만 암이라는 중병을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와 죽을 날만 기다리는 환우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마을을 이렇게 산책하던 중에 목사님과 딱 만났는데요, 역시 그날도 목사님은 탁 손을 들고 샬롬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걸음 멈추고 이상한 목사 다 보겠다는 듯 인사를 안 받고 목사님 빤히 쳐다봅니다. 근데 그 주일부터요, 이분이 주일이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죽으러 귀향한 사람이 몇 개월 만에 죽은 사람이 죽질 않는 거예요. 서울에 올라갔어요. 아산병원 가서 검진차 다녀오더니 암이 싹 없어지고 건강해졌다는 것입니다. 너무 기분 좋다고 내려와서 목사님 탁 불러서요, 그 장흥한우인가요? 거기 막 하늘을 대접했대요. 그리고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 의사도 부모도 형제도요, 온 세상이 다 자기를 죽을 놈 취급을 하는데 목사님은 저를 알지도 못하는데 처음 보는 자기를 보고 살롬 그러더랍니다. 그때 문득 찡하는 것이 쫙 온몸에 흐르더니 나는 죽을 놈이 아니라 살 놈이구나 확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야지,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을 자 없습니다. 살아납니다. 설령 육신의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린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자꾸 세상 소식, 불안한 소식, 두려운 소식에 여러분 너무 빠져 살지 마십시오. 우린 영혼은 말씀 들어야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풍성하면 살아납니다. 예수님 보고 살아야 합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살아납니다. 큰 기쁨이 여러분 삶과 가정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삶 가운데 영적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나는 복음의 사람이다. 내게 승리는 주어졌다. 이 믿음으로 새해를 여시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주장하신 놀라운 큰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첫 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현실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한 소식들이 매일같이 들려옵니다. 주님, 이럴 때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외롭고 아프고 절망 가운데 있는 저 사마리아의 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감으로 큰 기쁨으로 가득 찬 것처럼 오늘 우리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절망을 소망으로 아픔을 치유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사랑하며 선교하며 전도하며 하나님 기쁨을 위해 살아 우리가 짓지 않는 성업에 우리가 뿌리지 않고 심지 않는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이요.